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매년 이제 성탄절이 되면 또 이쯤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한 우리 관심도 있고 또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그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좀 이 성탄절이 되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너무 이제 동화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루돌프 사슴코가 막 다니는 그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런 같은 류의 루돌프 사슴코와 산타와 예수님이 같은 정도의 어떤 비중을 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래서 사실 같지 않은 이야기, 어쩌면 가상의 동화 같은 그냥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인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한 가지 이제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은 우리가 너무 어릴 적부터 또 교회가 늘 성탄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마다 교회에 또 가본 적도 많기 때문에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해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알아야 되는데 충분히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타임라인별로 한번 좀 찬찬히 이게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는, 그래서 순서지에도 보면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들을 잘 기억했다가 일단 가실 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험을 딱 보고 합격하신 분들만 선물을 드리면 즐거운 성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탄과 관련돼서 우리가 옳게 알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좀 하나씩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익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 중에 한 장면을 딱, 우리 성탄절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런 이제 사진들인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딱 센터에 계시죠? 가운데 구유에 딱 누워 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그 옆에 이렇게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딱 있는 거, 중앙에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은 몇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 뭐가 보입니까? 양이 보이죠. 소가 이렇게 이상하게 좀 합니다. 소가 한우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소가 좀 보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낙타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우측에 보시면 그러니까 좌측에 보시면 낙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면 닭이 한 마리가 있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 같은 하얀 게 있습니다. 한 5종류의 가축이 같이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이게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이라는 공간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뭔가 동물들이 함께 기거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저기 뒤에 큰 별은 아마 이제 예수님을 이제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별로 보이고요. 자, 요셉과 마리아 외에 또 누가 보이죠? 사람은? 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목자들이 아마 이제 양들과 함께 이렇게 좀 왔던 것 같고요.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이제 조금 뭐 복장도 다르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그런 사람들, 동방박사들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그 손에는 이렇게 뭔가 예물이 하나씩 다 들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럼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은 복음서가 4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의 중심으로 이제 그 기록들이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잘 정리해서 보는 게 필요하죠.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그 동방박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중간중간 한번 볼 텐데 일단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 맞는 장면이 있고 틀린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빠진 장면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읽은 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로마 황제.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옛날 언제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의 한 시점, 가이사 아구스도가 왕으로 로마의 통치자로 있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시점을 성경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법령을 발표하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도록 하라, 이런 것입니다. 호적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원래 출신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기입하고 거기에 자기의 직업을 기입하고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입하고 내가 친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기억해서 세금을 잘 걷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 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수리아 총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리아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지역인데 이 수리아 지역 안에 사실은 유대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이 포괄적으로 유대까지 다 통치하고 관할하는 그 지역, 그 지도자가 바로 구레뇨라는 총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로마 전체로 본다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고, 수리아 지역으로 본다면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이 정확하게 함께하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어떤 시점으로 정확한 이름들을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시점에 호정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해서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떠나서 불가피하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고 있던,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딜까요?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거주하는 지역, 큰 지역이 하나, 유대 지역이 하나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로 가면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마리아와 이제 결혼을 앞두고 혼인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하여서 이제 그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이 어딘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쭉 찾아가서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 3장에 그 족보가 잠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이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다음에 그 위는 맏다시요, 이렇게 해서 요셉의 족보가 예수로부터 해서 요셉으로 위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 사람입니까?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그 임신한 아이, 출산을 앞둔 그 마리아와 함께 불가피하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리죠. 여러분, 출산을 앞둔 여인을 데리고 그렇게 먼 길에 여행을 할 이유가 없죠. 아이를 다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갖기 전에 여행을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잉태한 거 우리 알죠.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진통이 왔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객실이 있는 그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누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동을 할 리가 없어요. 별일이 없었다면 그냥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쯤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 정책을 펼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한 다스리는 자를 나타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약속을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해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 뜻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쫓고 찾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은 그 모든 자신의 유익을 쫓는 그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은 이 땅의 왕이 아니다. 제국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보다 크시고 하늘보다도 높으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동방박사일까요? 아니면 목자일까요? 예, 목자 맞습니다. 스톨렌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목자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읽지는 않지만 8절에 보시면 이제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천사들이 이 밤에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가 어딘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문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를 쭉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찾습니다. 2장 15절부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찾은 거예요. 수소문한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났겠죠. 어디서 아이가 났습니까? 크지 않은 동네니까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가보니까 정말 구유에 아기가 있고 그의 엄마 아빠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구유 앞에 가서 그들이 이제 천사의 말씀대로 찾아온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미지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자, 이게 보시면
지금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배하는 모습, 이거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예, 맞는 것 같죠.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목자는 알겠어요. 목자는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알겠어요. 자,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고. 그럼 동방 박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동방 박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가이사 아구스도 나오고 구레뇨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지역, 유대를 포함한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건 구레뇨 총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서는 헤롯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헤롯 왕 때에, 그러니까 점점 예수의 탄생의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시점,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와 그 다음 유대인의 헤롯 왕이 있던 그 시점에 예수가 탄생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방으로부터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이라는 게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바벨론 지역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왕이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사실은 구약시대에 유대가 멸망하면서 흩어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 흩어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동방의 사람들은 아마 그들과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왕이 올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내는 유대인들과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이들의 약속대로라면 뭔가 왕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쪽 지역을 향해서 별이 보이고, 전에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이고, 그 별이 뭔가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갖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고, 거기서 당연히 왕으로 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왕의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놀란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왜 또 다른 왕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헤롯 왕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의 왕이 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헤롯은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 어느 시점에 이 유대인들이 이 에돔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다 유대인으로 편입시켜버려요. 아마 할례를 행했겠죠. 그래서 이 헤롯도 강제적으로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수완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그가 점점 로마와 황제하고 이제 연관을 쭉 맺으면서 이 유대 지역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왕으로 그가 허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정통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 출신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왕권위를, 이 왕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아주 민감하게 움직여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헤롯은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가 낳은 또 다른 아이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내의 장모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장모도 죽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엄청나게 잔혹한 왕으로, 엄청나게 잔인하게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다 죽여 없애는 왕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헤롯에게 별명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헤롯이 돼지를 잡아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유대인이니까 돼지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지 헤롯의 아들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잔혹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헤롯 앞에 동방에서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딨냐, 이 순진한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 이 헤롯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 왕은 어디서 나는 것이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4절부터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미가 선지자가 과거에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아낸 겁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베들레헴에서 그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헤롯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는지, 왜냐하면 그 별이 나타난 시점이 그 왕이 태어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가 낳았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혹시 그 아이를 보면 그 사람에게 경배하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고스란히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나에게도 얘기해 주면 내가 가서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박사들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는 헤롯이 은근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아마 헤롯은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내 속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경배하고 오면 그 정보를 나에게 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혹시 성경 구절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없으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의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집에 들어갔습니다. 목자들이 처음 예수를 경배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구유였습니다. 구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예배한 곳, 경배한 곳은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달라졌다는 것은 시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적어도 목동들보다는 한참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는 어떤 시점에 지금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진. 자,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의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목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있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의 그림으로 다 그리고 싶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실 때 목자도 그때 왔고 동방의 박사도 그때 왔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걸 다 세분화해서 여러 장 그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한 장면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더 엄밀하게 보면 이 장면은 그렇게 정확한 장면은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은 구유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난 이 시점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 여기까지가 저의 궁금함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 동안, 이 특별한 시간 동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뭘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최대한 길게 잡으면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 부모님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최대 길게 2년. 왜 그렇게 보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에게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왜냐하면 헤롯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바로 자기의 다른 길로 이제 고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 지나고 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구나라고 판단하고 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시점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그 밑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이 왕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아이도 상관없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면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에요.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만으로 2살 밑으로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2일 날 저희가 성탄 행사할 때 이영광 전도사님이 퀴즈 내시면서 물어본 게 있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돌아다니면서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간단한 말.
그러니까 만으로 2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면 뭐 그 정도 얘기 혹시 할 수도 있었겠다.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게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적어도 가장 많으면 예수님이 이때 박사들이 나타날 때는 한 2살, 최대한 2살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최대한 2살. 최소한 얼마일까요? 최소한 한 40일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누가복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더라.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모든 유대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나고 8일이 지나서 베들레헴에 있을 때 거기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도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피가 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산한 여인은 그 부정한 기간들 동안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 날짜하고 딸을 낳을 때 날짜가 다릅니다.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며칠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갔겠습니까? 40일이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가 그때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바로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8일 있을 때 할례를 행하시고 또 40일 있을 때 그때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번 부모님과 함께 다녀오신 거예요. 그리고 갔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온 겁니까? 40일 이후에 그리고 2년 그 사이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그 위에 있을 이유가 없죠. 처음에 가실 때는 아주 긴급하기도 하고 방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40일 지나서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상태 속에서 굉장한 어느 정도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제 머물러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가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죠. 헤롯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잠시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요셉이 아내와 함께 이 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하는 동안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 오시는데 그 기간 동안 체류했던 그 많은 비용들 그 비용들은 어디서 났을까? 아마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통해서 그가 얼마의 기간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오랜 시간들을 거기서 지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려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헤롯의 아들, 이 아들도 잔인하기 때문에 그 잔인한 아들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글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은 이제 아버지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 자,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맞는 거, 틀리는 거까지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근데 빠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빠졌는지를 모르시죠? 그 빠진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2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장면에는 없지만, 이 구유의 장면에는 없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간 2 사람이 있단 말이죠.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이란 사람이 성전에 딱 올라갈 때 아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성령의 확신을 주고, 그리고 성전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 예수님도, 그 부모님이 아이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성전에 딱 올라와서 그 현장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가 다 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 이제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가도 좋다. 이 땅에 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있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 경배한 사람이 목자요 동방의 박사들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성전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게 하신 또 다른 인물 시므온이 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번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또 때마침 이 안나라는 여인도 때마침 그때 또 나와서 그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어쩌면 조금 빨리 결혼한 사람이라고 치면 한 25살에 과부가 된 걸 수도 있죠. 늦어도 아마 30살 이전에 과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84세입니다. 적어도 60년, 55년의 시간 동안 홀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2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앞에 예배하시는 그런 놀라운 만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별을 보고 무엇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양을 지키다가 택배를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특별한 음성을 들을 그럴 자신이 없으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흠없게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대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할 사람을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고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열려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나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몸의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의 모든 탄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를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리라,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림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놓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탄의 이브처럼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